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사는 일이 허다한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축복하심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100년 가까이 홍수가 난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얻는 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꿈을 꾼 것을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았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거의 몇 년이 걸렸냐면 한 15, 16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잡혀가 가지고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집에서도 세월을 보냈으니까 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40년의 세월 보내면서 그가 그곳에 있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그 말을 받고 그가 3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 동안 그가 세월을 보냈냐면 15년 가까이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도망자의 삶이 10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칼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 다녔던 그 시절,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어요?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 10년의 세월을 그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환경 때문에 부르심을 포기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셉도 죽을 고비 넘기고, 모세도 죽을 고비 넘기고, 다윗도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마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환경 때문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 어느 것보다 힘든 게, 돈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그 관계는 복원돼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과의 화해 속에서 우리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가면 이게 잊어져야 되는데, 리셋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상처가 가슴에 남아 있어서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복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함께 노력해야만이 오래 간다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말 같지도 않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가슴에는 늘 뭐가 있냐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항상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큼인데.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면 분명히 모두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보상 심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걸 버리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아직도 못 나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작은 일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고, 그 오해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까지 가더라, 그런 말이죠. 정말 좋은 관계면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뭔 사정이 있었겠지, 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가 정말 힘들더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또 삶의 환경이 좋을 때는 몰랐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믿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다가도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대단한 거 구한다고 이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한 것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그거 안 주시냐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게 말같이 쉬우면 얼마나 좋냐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어떤 데 불평이 목구멍까지 쳐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대단한 거 구한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새벽마다 씨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친절하게 인생의 설계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얼마 만에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냐면 430년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한참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 이렇게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목회도 잘하시고 쓰임받는 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집안에 순교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일제시대든 6.25 때든 집안의 주를 위해 순교했던 분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섬겼던 그 후광으로 인해서 주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의 일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쓰임 받으신 분. 근데 세 번째는 극히 드문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저희 동기들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제가 봐도 저라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70 넘어서 애를 낳고 야, 살 수 있을까? 100세에 아들을 얻겠다, 그게 말같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서운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지나며 컸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어진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상황이 또 환경이, 내 관계가 어떻든가에 관계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한다. 그게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또 신실하다는 단어, 충성이란 단어.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말은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 역시 이 세 가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가면 꼭 노아 할아버지의 노래를 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네. 근데 솔직하게 합시다. 노아가 배를 만든 게 몇 년인 것 같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120년이란 단어 없습니다.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얻었고 600세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일을 할 때가 됐을 때 노아하고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120년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6장 앞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홍수 사건이 인간 세상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게 뭐냐면,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궁창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오존층이 들어와도 그 물로 인해서 반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오염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궁창이 열리고 나서 이제 인간 세상에 홍수가 나고 하늘의 태양빛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40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로 따져보면 노아가 배를 만든 시점은 길어야 7,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9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느냐 70년 동안 배를 만들느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노아가 얼마 동안 배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길이가 134m입니다, 여러분. 134m면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 134m 넘는 길이만큼의 배를 그 당시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처럼 톱이 있었어요. 철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석기 시대 돌로 했을 텐데 그 돌로 나무를 어떻게 잘랐을 것이며, 못을 대지 않았으니까 홈을 파가지고 이어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설계도는 주셨지만 안에 방수하는 거든 뭐든 간에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제가 왜 하나님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을까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요, 이 물가에다가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밑에다가 배를 만들으라고 하면 그 나무들을 어떻게 더 끌고 가요, 거기까지.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모든 배에는 방향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잡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었어요. 방향키가 없으니까 그냥 물에 떠 있으면 떠 있는 대로 바람에 의해서든 뭐든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산까지 차 올랐으니까 어디 걸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방향키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방향키를 만들어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아의 방주에 인도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방향키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면 너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그 암초를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키를 잡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는 방법,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도착하다라는 어라이브 뜻과 커밍하다, 온다는 커밍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 대강절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는 그 기다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방향키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달 되십시다. 우리가 지나온 11개월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는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해가 간다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낙심한다고 내가 달라질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오히려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해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뭘 하나 찾다가 유튜브에서 소위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PD 수첩에
아들의 세습 문제, 무슨 뭐 금전적인 문제로 쭉 하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저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목회,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겠죠. 근데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성공한 건가요? 많이 누리면 성공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정말 목사답게 살았고 성도답게 살았고 장로답게 살았어, 이런 얘기 듣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을 이뤘는지 모르지만 명예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 인생 성공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욕심 따라서 결국 이렇게 살다 갔잖아. 그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인생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대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금요일 날 목요 찬양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딸이 28인가, 그런데 정신 이렇게 좀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약간 자폐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와서 깨달은 게, 나는 어디 가서 장애자라고 명함도 못 내겠구나. 이거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지 너무 심한 분이 많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그 메이시스 갔는데 파킹장에 갔는데 장애자 파킹에 2다리 멀쩡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장애자 그 파킹을 내주는 거는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그 부자연스러운 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여기 스페니시 여자분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시길래, 내가 보기에는 장애자 아닌 것 같은데 차 빼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장애자라는 거예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너 피지컬리 노 프라블럼 그랬더니 브레인,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브레인의 장애. 그럼 브레인 장애자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그거 차 끌고 나왔다가 누구 저거 어떻게 하려고 브레인하고 가는데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참 양심 없기도 하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야, 너 고맙다. 너 한국 간 다음에 가기 전에 목사님 밥 한번 사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짜장면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왔어? 그래서 너 짜장면 사주려고 왔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한 2분 지나면 또 묻는 거예요. 왜 왔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는 왜 왔는데? 그랬더니 짜장면 먹으러. 그래서 나 짜장면 사주러 왔잖아. 그래서 얘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계속 한 30분은 묻는 거예요. 왜 왔어? 짜장면 사주러. 너는 왜 왔는데? 짜장면 먹으러. 계속 하다가 이제 이 빌이 날라온 거예요. 여기 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그날 제가 정신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팁을 주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40%를 준 거예요. 40%를. 그래서 원래 한 10불 주면 되는데 22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셨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팁을 40%나 줬어. 이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 알고 갖게 속으로 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얘 때문에 왜 왔어? 짜장면 먹으러. 너 왜 왔는데? 그 얘기하다가 40%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한 옆에는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잘못 줬는데 20% 물립시다. 그거 참 그렇잖아요. 10불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직원들 수고하셨는데 아마 이 사장님이 이 설교 안 들으실 거예요. 천주교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데 한 옆에는 가슴이 쓰린 거예요. 내 돈 10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갈 때마다 그분들이 서비스 주시고 목사님 오셨냐고 친절하게 하는데,
나도 인생 깨졌구나. 돈 10불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 근데 그분은 너무 고마워하고 직원들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놈의 짜장면 왜 왔냐는 말 내가 다시는 듣기 쉽잖아. 막 혼자 씩씩대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나는 10불을 날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10불 때문에 그 저녁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저녁에 기쁨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손해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고 사는 거에 좀 여러분 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때로는 도둑 맞고 사기 맞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하다가 30년 전에 제가 3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에 만났던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 집에 왔다가 어떤 사람이 뭘 훔쳐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거 가져간 것 때문에 마음에 길티 같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훔쳐간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그 집을 못 가시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간다니까 내 욕하겠지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불 끄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권사님 뒤에 가서 앉아 있었더래요. 아유, 그래, 차라리 권사님한테 욕 먹고 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내가 마음이 풀리겠다고. 그런데 그날따라 여지없이 권사님이 그분을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형제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한마디에 그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때로는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기다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하나 열고 닫고 해서 볼 수 있는, 나중에 거기서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았지, 비가 오는데 어떻게 열어요? 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유리가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막힌 것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환경 바라보고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는, 오히려 바라보지 않았으면 될 것 같은데 바라본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그 뒤처리 때문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많은 동물들의 그 식사를 다 제공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묵묵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방주의 문이 열려서 8가정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소리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때로는 아들들이 또 며느리들이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시아버지, 네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다는 그 이야기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버틸 힘이 없다고, 저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시냐고 고백하는 것을 수천 번씩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4,0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의 2000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도다.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썼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로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고통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가까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얻으십시다. 아멘.